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새 힘 얻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읍시다. 네, 새 힘 얻으시고 더 열심히 우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새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네, 벌써 이제 한 해의 또 중반에 달려와 있습니다. 네, 중반입니다. 6월이니까 네, 새 힘 내시고 마지막 또 우리 12월까지 연말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네, 예보에는 비가 오후에 온다고 돼 있으니까 오전에 또 시간 되신 분들 나오시면 같이 우리 교회 정돈하는 일에 같이 우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네, 회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의 지장이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각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내용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들어도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이 내용들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또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세대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도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며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죄를 감추고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감춰놓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내가 여전히 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이걸 읽어보면 그 말 뜻이 굉장히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시커먼 죄악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거기 있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부모님이 이 자녀가 거짓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이 녀석이 거짓말하는구나.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나 뭐 사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필요하다는데 나한테 20불만 줘. 근데 학교에서 막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자기가 돈 필요하니까 막 달라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부모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학교에서 엄마 나 학용품 사야 된다, 나 10,000원만 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내 쓰고 싶은데 막 쓰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다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다 알면서도 그냥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 우리 어머니 속아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 속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오늘 주제가, 우리 같이 첫 번째 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막 죄를 강조하고 죄가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요즘 시대는 이제 성도들이 별로 막 그런 메시지들을 별로 막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그거를 아니까 뭐 죄 있다,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가급적 잘 안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현대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휴스턴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그렇죠? 조엘 땡땡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회개, 죄 이야기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우리 하와이 있을 때도 뉴홉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도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맨날 상 받고 복 받고 성공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잘 그 메시지를 분별해 보면 그것이 과연 복음적인 메시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에 막 듣기 좋은 말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막 내가 왠지 뭐가 된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내가 막 성공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막 쫓아서 그런 메시지만 들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건강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죄를 말합니다. 죄. 누구의 죄를 말하죠? 집사님의 죄? 우리 장로님의 죄? 나의 죄. 복음은 누구의 죄를 조명해 주냐면 나의 죄, 나의 시커먼 죄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내가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옆에 집사님이, 옆에 장로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가야 할 길이 먼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에 희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죠. 이제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랬습니다. 모든 사역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 사역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복음 사역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목회자가 좋은 설교자고 좋은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회개의 교리를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더라도 복음 사역자는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란 무엇인가? 이게 말이 조금 안 되는데 주석을 달아놓은 게 지금 같이 붙어졌네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자막을 보낼 때 아마 그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회개가 사망을 낳는 세상 근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과의 다른 본질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단순히 어떡하지, 근심하고 나 죄 졌는데 큰일 났네, 이런 어떤 세상 근심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영생의 즐거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회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데, 내가 죄인이구나를 철저히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심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입을 그냥 꼭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을 성령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남, 중생의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 이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는 뭐 괜찮지, 나 정도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내가 뭐 큰 죄를 뭐 범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묻혀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큰 교회는 내가 뭐 구원 받았는지 뭐 내가 구원 못 받았는지 그냥 뭐 점검할 틈도 안 주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갔다가 묻혀가지고 많은 군중 사이에 묻혀서 그냥 예배 드렸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오니까 큰 교회들은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수련회를 가면서 제가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속에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이제 제가 청소년 때 참여하면서 안수기도를 받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이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첫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을 이제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친 다음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철저하게 닭이 울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밤새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자기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거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잘못하고 심히 통곡하고 자살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렇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똑같은 잘못과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막 도박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 듣고 도박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도박이 죄구나. 그리고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도박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도박에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도박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또 도박을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다시는 그 일을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거 좋아하던 것에서 이제 그것을 중단하고 멈추고 그것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살기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죄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그들이 이거를 죄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죄가 아니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성향이고 이거는 다양함이다. 이거는 차이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이 분명히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죄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멈추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참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참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깊은 후회를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됐는데 왜 그를 내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죄를 범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뉘우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죄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이제 도박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상한 동영상 이렇게 좋아 보다가 이게 죄구나 하다가 이제 딱 끊는 거, 딱 끊어야 되는 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참 회개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진지한 의도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은 우리가 행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악은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와 제사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감추어둔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아무리 작아도 정죄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정죄를 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거짓말한 거 이거 그냥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잠깐 속인 거 그냥 화이트 거짓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냥 해준 말이니까 이거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지, 그렇죠? 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를 받기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정죄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있다, 이렇게 죄의 정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잘못한 건 줄 알아. 이거 하나님 죄라는 것도 알면서 그냥 눈 찔끔 감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회개 다 했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 보면 이제 그 못된 그 살인범이 있었잖아요. 그 살인범이 이제 막 사람을 죽이고 이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게 됐습니다. 감옥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전도연인가요? 전도연이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죄수를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죄수가 뭐라 그래요? 영화 다 보셨죠? 나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냥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해서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값싼 용서를 너희들이 지금 외치고 있지 않느냐, 한번 너희 자신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버릴 일이냐, 지금 이런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그 영화 가운데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막 이러고 다녔죠, 그렇죠? 그러다가 누가 그것이 죄라고 알려줘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양 하나 있는 사람, 그 양을 그냥 뺏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못된 놈이 누구냐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놈을 그냥 두면 되겠냐고 막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를 범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 흉악한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죄를 버리면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피 뉘우치며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내용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고
또 그 회개가 어떻게 용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잘 실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시 우리 6번째 항 다시. 진정한 회개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아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죄를 버리면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피 뉘우치며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여기 중요하죠.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화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꿍 해가지고 그게 지금 화해라고 해? 눈 하나 끔찍 안 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화해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이해심과 인내심이 전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입니다. 사랑. 네, 밉죠.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밉죠.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용서하기란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수에 가면, 저는 이제 순천이 고향인데 순천에서 여수가 한 25분 이렇게 지척에 있는 거리입니다. 한 25분 30분이면 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이라고 이제 나병 환자들 이렇게 돌보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자로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 두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소. 그리고 그를 내 양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소. 그래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정말 용서하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를 죽여도 그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둘씩이나 자기 자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하고,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힘은, 영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딱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그런 힘이 발휘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 영성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성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용서가 안 돼. 이러면서 내 스스로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의 영성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긍휼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 문구가 들어있냐면, 제가 괄호에도 넣어놨는데, 캐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자가 필요하다라고 카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중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중간에 계시는 사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신자는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동료 신자나 그의 재산이나 선한 평판을 해롭게 했다면 마땅히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멘.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면서 그 밤에 막 엉엉 울면서 자기의 잘못한 죄를 막 회개하면서 막 회개 부흥 운동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그게 막 며칠 동안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는 도둑질한 그 돈을 훔쳤던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그 주인에게 훔쳤던 그 돈을 갖다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현수 권사님은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네,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러니까 회개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막 너도 나도 없이 자기가 지은 은밀한 죄를 막 다 고백하는 거예요. 막 자기 부인을, 막 아픈 병들어 누워있는 그 부인을 빨리 죽어버리라고 제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아내를 못 살게 구박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펑펑 막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을 속여서 나쁘게 말했습니다. 막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또 물건을 훔쳤거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자기가 깊이 뉘우치고 그 훔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대로 다 원상 그대로 다 보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 역사적으로서,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깊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저지른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것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간질한 거, 수군수군한 거, 이런 것들로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멈춰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한번 새겨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선한 것을 쌓으면서 선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어디 가만두나 보자. 어디 한번 이렇게 가만두나 보라. 이렇게 계속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날에 자기가 한 온갖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다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을 판가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도 가르쳐도 또 마음을 닫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서 우리 또 믿음 생활 잘 바르게 우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도 깨닫고 진지한 의도에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며 죄를 마음에서부터도 미워하며 멀리 하겠습니다. 아멘.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충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하며 동료 성도들에게나 그의 재산이나 선한 평판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 당사자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힘이 닿는 대로 나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는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과 같이 우리 6월 주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